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우리는 십자가 복음 제 마지막 단원 믿음에 의한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의한 삶이 왜 제일 마지막에 와 있느냐 하면 우리 신앙이 정상적으로 이 올바른 참된 믿음이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참된 신앙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요소가 딱 맞추어져서 전체가 우리 딱 조립이 되어지면 딱 나타나는 신앙생활이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 믿음에 의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믿음에. 그저 믿음에 의한 삶은 그냥 믿습니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에 의한 삶이 되는 데는 우리 신앙의 여러 부분들이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딱딱딱 세워져야 마지막 믿음. 그 전에 애들 여러분 장난감 사면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조립하는 조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여러 조각으로.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이 그림이 다 맞춰지면 로봇가 어떤 자동차면 자동차, 로봇면 로봇 어떤 모양이 되는지 딱 전체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각을 제대로 전부 다 딱 끼워 맞추면 그 그림이 말하는 전체 그 로봇 모양, 자동차 모양이 딱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마찬가지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의도한 삶이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정상적으로 조각조각이 딱 끼워 맞춰지면 완제품이 뭐라고요? 믿음에 의한 삶으로 딱 나타납니다. 아멘. 그게 믿음에 의한 삶이 되는 데는 많은 요소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 받았습니다. 믿으십시오. 이래가지고는요 죽도 밥도 안 돼요. 믿음이 되는 데는 여러 요소들이 정상적으로 딱딱 끼워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믿음에 의한 삶은 신앙생활의 완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에 의한 삶이라 이래 말하는 이유는 믿음에 의한 삶이 우리 신앙의 완제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의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의한 삶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친밀한 사랑의 교제부터 쭉 잘 들어와서 여러분이 노트에 기록하고 공부를 하고 있어 머릿속에 딱 정리되시면 벌써 믿음의 의한 삶하면 이해가 다 돼. 따로 설명할 게 없다 이 말. 그런데 멍하니 들어왔으면 뭐가 뭔지 모르지. 왜 믿음의 한 삶이 완제품이지 그냥 믿으면 되지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노트를 준비하고 기록하고 들었으면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하나님께서 딱딱 비춰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들으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았고 우리 신앙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믿음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다.
이 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쭉 신장로처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실제로 거해야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다는 말을 우리가 중생한다 이 말인데, 거듭난다는 말이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왜 성령님이 예수의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느냐 하면, 내 안에 오셔서 지금부터 그분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인지 가르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삶을 만다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주도권을 가지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옛 자아, 내가 지금까지 주인으로 살아왔던 내가 주인 된 삶, 옛 자아, 옛 사람, 옛날의 삶의 방식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그래 돼야 돼. 처음부터.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불 처리하시고 우리가 죄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신 유일한 나의 구원자 주인 것을 처음부터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예수를 믿어야 돼. 이게 초대 교회 신앙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예. 지금.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놓고,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게, 일평생 예수를 이론적으로 믿다 가는 사람이 허다하고, 예수 믿고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처음부터 되어져야 될 그 일이 신앙생활을,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아니죠. 교회생활을 오래 하다가 겨우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는 경우도 많고, 여러분 일평생 못하고 이론적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절대로 구원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구원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구원을 쉽게 말하지 않는데, 오늘날은 구원을 여러분 싸구려 돈 1,000원 주면 하나 사는 싸구려 양발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예. 그래서 미국의 폴 워스 목사님이 5,000명의 청년들을 모으고 설교하는데, 벌써 그 설교를 한 지가 오래됐어요. 이분이 젊을 때, 지금 그분도 나이가 많은데 젊을 때 설교 보면, 지금 미국에서 전해지는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다. 지금 한국 강단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뭐로 전했다고요? 주로 전했대. 근데 한국 강단에 전해지는 복음은 예수는 복받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거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은 돌이켜라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네 스스로에게 속지 마라. 여러분, 내가 가장 잘 속는 게 누구냐? 내가 나를 가장 잘 속이고, 저와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망하는지 압니까? 나 때문에 내가 망해요. 내 거에 내가 속고 내 거짓말에 내가 속아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내가 거짓말합니다. 야, 그렇지, 적당히 하면 되지. 예. 봐라, 누가 그런 사람은 다 그래 한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속지 마십시오. 아멘. 그런데 내가 나에게 안 속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돼야 돼. 그래야 내가 나를 못 속입니다. 왜 내가 나를 속이느냐 하면, 내가 나에게 속느냐 하면,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는 믿음의 중요성을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요? 지난주에 믿음의 중요성을 했는데, 앞에 나와서 믿음의 중요성 이야기해보라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던, 하겠어요? 자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나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한 거 내가 100% 아니라도 한 70%는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안 한다니까. 예. 죽으라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 너희가 키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게 뭐 때문에 실패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은 것이 아담과의 실패.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실패하는 실패의 주 요인이 딱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왜 실패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안 듣습니다. 이게 실패의 핵심입니다. 실패의 요인입니다. 그러면 왜 귀담아 듣지 않느냐? 왜 귀담아 듣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예, 안 들어요. 예.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분 존재가, 그 배후의 존재가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는. 그런데 우리는 그 존재를, 그 존재의 목적이, 그 존재의 목표가 뭐예요? 인류를 속이고 거짓말. 그렇게 속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속는데 나를 속게 만드는 그 거짓말, 나로 하여금 나에게 속게 만드는 그게 누구요? 사단이지. 그는 도적이라. 거짓말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아멘. 그래 속는 거예요. 오늘도 속고 내일도 속고 모레도 속고 매일매일 속고. 예. 그래서 자, 지금 정신을 차리십시오. 예, 정신을 빼앗기면 안 되고 정신을 딱 가다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귀를 기울여. 그래야 들립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지금 온갖 잡생각 빨리 몰아내세요. 여기에 몸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몸 왔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와야 돼. 아멘. 너희가,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도 마찬가지 늘 하는 말이 뭐냐?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존중하기나 마음은 내게 멀다.
말은 잘하고 몸은 와 있는데 항상 문제가 뭐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라. 그런데 성경에 이걸 그때부터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말이 많이 했어요. 이걸 했는데도 보세요. 안 한다. 안 한다. 예.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되는 게 됩니다. 아멘. 안 되는 삶을 사는데 될 리가 없습니다.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성경은 귀를 기울여 들어야만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안 들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서 될 것이다. 그게 사단의 거짓말이라 이 말. 아멘. 귀를 들어야 돼. 예.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삶이다? 믿음의 한 삶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것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도 믿음으로. 치유도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약속,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치유를 내가 누리는 것부터 모든 것이 뭐로 되어진다? 믿음으로 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되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모든 것이 구원받는 것부터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 삶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기도를 통해 해결받는 것도, 내게 오는 질병이 치유받는 것도,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뭐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다고, 찬양한다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아니야. 기도는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분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 앉아 있어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교회생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성경 그대로 이룬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예. 그걸 믿으면 무엇이 나오게 돼 있다? 순종하게 돼 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짝이고 불신과 불순종이 짝입니다. 왜 순종이 안 되느냐? 무엇이 없다? 믿음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누가 순종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예. 그래놓고 말하느냐? 기도해도 소용없다. 교회 가도 소용없다. 누가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누가 그래? 믿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믿음은 능력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왜 안 돼요? 왜 교회 가도 안 되고, 왜 기도해도 안 되고, 왜 안 돼요? 무엇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고 기도하니까, 믿지 않고 기도하고 믿지 않고 교회 오니까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뭔가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행위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아멘. 믿음에서 나오는 거라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믿음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기도도 믿음에서 나와야 되고 예배도 믿음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해 놓고 응답이 없을 때 이야기하라. 믿음으로 예배 드려 놓고 예배가 시원찮으면 이야기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 없이 해놓고, 여러분 믿음 없이 예배 드리고 믿음 없이 기도하고 안 된다, 그거는 모르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니까 찾아와서 뭐까지? 못자국 손 넣어봐라, 옆구리에 대면 손 넣어봐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 도마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를 찾아와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이면서까지 무슨 사람이 되라? 믿는 사람이 되라. 사랑하는 홍석교회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 되십시오. 믿는 성도 되십시오. 믿음의 성도 되십시오. 믿음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없으니까 주님 앞에 뭔가 하나 하는 게 아깝고 힘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하고 얼마나 희생적인지 그거는 싹 무시해 놓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일평생 누구만 하나님을 분노케, 이게 이스라엘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모르지. 일평생 예수 믿는다고 다녔는데 일평생 뭐하고 다녔느냐?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거다. 그런데 눈이 가려져서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면 다 다른데 아니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무시하고 앉아있는지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도 마음을 다해 찬양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희생할 때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감사하며 예배했냐고요. 하늘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광까지 다 버리고 종의 자리까지 들어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몽땅 홀로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죄의 값인 저주도 같이 졌어야만 했습니다. 아멘.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부터 얼마나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얼마나 받았는, 나를 위해.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 주님의 희생과 우리 헌신은 여러분 안중에도 없이 그냥 입으로만 찬양 가사가 있다면 그게 말라기 1장에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라.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찬양한다 하면서 마음에 조금도 마음의 감사와 감격과 진실된 마음이 없이 입술로만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을 잘 못하면 내 곡에 찬양하는 게 힘들어 빨리 안 마치나 왜 그리 기나 이렇게 하고 앉아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바라볼 때 그거 기뻐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해서 그 제사장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아비일진데 아비에 대한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 대통령이 와서 연설하면 대통령 앞에 이래 앉아서 우리가 여러분 아무렇게나 앉아있고 졸고 있고 그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느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 드리는 제물이라고 드리는데 눈 빠진 거, 병든 거, 여러분 비로 먹은 거, 그거 너희한테 제사들한테 가져오는데 그거 그 너희 총독들이 갖다 봐라. 너희들을 다시 또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그거 받겠느냐? 여러분 총독에게 몰매 맞겠죠. 야, 이걸 내가 받으러 가져오냐? 총독도 한 인간도 안 받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러 가져오면서 그게 얼마나 잘못된지 모른다고 하나님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않는 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중심의 자세, 태도, 이게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 되신 주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올바른 마음을 쓰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에 의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뭘 하느냐 하면, 우리 삶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삶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이 믿음에 의한 삶이 되려면 아무렇게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이 되려면 처음부터 우리의 중심의 자세와 태도를 올바르게 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자세와 태도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 믿음에 의한 삶은 거리가 멀다 나오고는. 예. 자, 오늘은 이 믿음에 의한 삶의 한 부분에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걸 우리가 일단은 일과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다.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핵심적인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에 의한 삶으로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로 데려갔는데, 그 광야로 데려간 핵심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와 동일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을 믿음에 의한 삶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뭐라 그러느냐면, 내가 너희들을 너희 조상도 먹지 못한 만나를 먹이며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에 안다는 말과 동의어가 있다 했습니다. 안다는 말과 믿는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데려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그게 다른 말로 딱 집어넣으면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 40년 동안 했다 이 말.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했다 이 말. 아멘. 그래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와 언제나 같이 가는 게 뭐냐면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살펴본 게 믿음에 의한 삶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동력자의 삶. 그건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동력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게 뭐다? 믿음이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로 뭘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아브라함이 75세, 사라 나이가 65세, 그런데 지금 무자해. 아들도 하나 없는 이들에게 늘 고민이 아들도 얘기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하나의 약속이 뭐라고요? 큰 민족. 이게 믿으시겠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이 지금은 어때요? 아이고, 아브라함 이름이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름이 창대하게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래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이 약속들이 그냥 뭐 있으나마나 그런 약속들이 아니고, 이 약속들이 대단한 약속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고, 네가 복의 근원.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큰 약속들이 뭐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뭐 하겠어요? 무슨 훈련 시키겠어요? 믿음의 훈련. 하나님의 약속에 모든 약속은 뭐로 받는다?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업을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무슨 훈련을 시킨다? 그게 우리의 삶은 믿음의 훈련을 받는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주님의 훈련을 잘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아멘. 예. 자, 여기에 나오는 여기 1절에서 3절까지 이걸 정리해 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하면, 첫 번째,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 계획. 거기에 그 밑에서 오늘 이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을 딱 핵심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딱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은 그를 통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것이 한 백성을 세우는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됐죠? 두 번째, 아브라함을 향한 복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복이 아니고 그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복입니다. 아멘. 당연히 그 속에 아브라함이 포함되지만 아브라함만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복입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누가? 열방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12장 1절에 3절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은 그를 통해 하나님을 위한 백성을 세우시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향한 복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은 위한 복이 아니고 그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복이다.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은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열방이 복을 얻는 것이다.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제일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백성을 세우시고 이 한 백성을 통해서 열방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한 백성을 세우시고 한 백성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 때에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동력조로 쓰려고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이 동력조로 안 세워지니까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그렇죠,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걸 고백하는 자들을 모아서 새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력적으로 이스라엘을 써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선지자 보내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그들이 버립니다. 아들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버립니다. 버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이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구분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자들을 모아서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은 이스라엘 향한 교회인 동시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 복을 주는 것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복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는가? 어떻게 이방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농속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 일원으로서 우리 교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야 될지가 답이 나온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열방에 복을 주기 원하고 열방은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야 될지 답이 나온다. 아멘. 자, 그러면
그러려고 하면요,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질투를 알아야 돼.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질투를 알아야 돼. 자, 하나님의 질투의 정의 시작. 안수민, 하나님의 질투 정의 거기에 다 들리도록 보여주지 말고 보고 하라 그래. 내가 왜 하라 그랬지. 예. 김지영, 크게 다 들을 수 있도록. 다시. 예, 예. 그 중요한 부분은 다 나와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 이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매번 질투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이게 딱 있어야 하나님의 질투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져야 쭉 설명하면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다 기록해야 된다. 예? 예. 지영인데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 이게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으로 지키시려고 하는 것이 7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수민 자매님 7가지 크게 7가지 암송하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7가지 암송하고 있는 분. 예. 안 듣는다. 예. 안 듣는다. 그냥 다 지나가 버리지. 안 듣는다. 안 들어. 예. 첫 번째, 뭐예요? 예? 예.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 다섯 번째, 예? 예배. 여섯 번째, 예수님. 일곱 번째, 성령님. 예.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우상에게 뺏긴다, 안 뺏긴다. 아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 하나님에서 절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여러분, 이사야 아까 말라기 1장에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누구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이 명예를 마신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을 절대로 그냥 안 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을 그냥 가만히 안 둔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게 하나님의 질투라. 예.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정서가 교회를 무너뜨려 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잘 봐두세요. 지금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이 여러분 마지막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걸 절대로 그냥 안 놔둡니다. 성경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너부갓네살,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교만은 뭐냐? 교만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느냐 하면, 교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결과입니다. 교만은 바로 뒷면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멸시가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교만을 왜 그렇게 싫어하냐? 교만의 한편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기 때문에 교만을 그냥 안 놔둔다. 예. 자, 오늘은 뭐과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이방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은 뭐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름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저는 이름이 이거는 우리 성이고, 교자가 가르칠 교자입니다. 선이 착할 선자입니다. 예. 선할 선, 착할 선. 그게 선한 것을 가르친다. 저는 좀 이름대로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나 누구든지 이름을 지을 때는 이 아이가 그 이름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다 된다, 안 된다? 되진 안 돼요. 다 그 이름대로 것들만 다 우리나라 애들은 다 대통령 이름 나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름을 지으면 이름대로 된다면 다 대통령, 국회의원, 검찰 다 이래 짓겠죠. 김검찰, 김판사 다 이래 나오겠죠, 이름을. 그런데 이름 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세로미도 나오고 꽃보미도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당연히 호칭이 있습니다. 호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호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를 때, 여호와 할 때는 당연히 호칭으로 부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딱 지었느냐 하면 여호와 니시, 주님은 승리입니다, 깃발입니다, 이란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승리.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승리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품이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승리하신다. 하나님은 성품이 승리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쉽게 말하면 성격이 승리예요, 승리.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실패가 없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께 딱 붙으면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은 만다, 승리한다. 하나님의 성품이 승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승리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에는 무엇이 있느냐? 명성. 하나님의 이름에는 명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사람이,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되어져,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이 잘 되어서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아따, 그 사람 이름 난리다. 그렇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명성을 얻는 걸 보고 이름 날린다, 이름 날린다. 그게 이름 날린다, 그 말이 명성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게 명성을 얻는다, 영광을 얻는다, 같이.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뭘 드러내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이름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면, 그게 항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그게 잘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시간이 없으니까 여호수아 4장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예, 여호수아 4장으로. 여호수아 4장 23절.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이끌어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과 요단강이 우기 때가 돼서 요단강이 물이 넘쳐 흐를 때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이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도 않아 될 왜 그런 큰 일을 행하셨느냐? 이게 보면 42절에 24절에 보면 그 이유는 왜 내가 너희 조상에게는 홍해를 갈랐고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갈랐느냐? 그 이유는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이것이다. 그 이유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의 손에 능하심,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알려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왜 그렇게 원하느냐? 왜 원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원할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뭐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 뭐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믿음이 안 되니까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새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고, 교회도 똑같이 이 유업은 뭐로 받는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교회든 어느 누구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받는 데는 어떤 자리로 들어와야 된다? 믿음의 자리로. 그렇게 믿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뭐하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도록.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한 자리에 세우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들어오도록, 할렐루야,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아멘. 이게,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것과 믿음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1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어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가르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라 하면 뭐 해야 돼요? 가는 무엇이 필요해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데는 반드시 그게 무엇이 요구되어진다? 믿음이 요구되어진다.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백성을 세우기 위함이고, 한 백성을 세우신 것은 이 백성을 통해서 열방이 마도록 복을 얻도록. 그게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인데, 아브라함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만은 또 누구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복을 뭐로 받았다? 믿음으로. 이스라엘도 이 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이 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 되심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는 무엇이 요구되어지느냐면 누군가의 믿음이 요구되어진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에 전부를 걸고 순종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이 넘쳐 흐르는데 지금 들어가라 했잖아요. 믿음이 없어 못 들어갔으면 이 일은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안 벌어지죠. 그러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이방인들이 주교로 못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교회가 열방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교회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명령에 전부를 걸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고 홍해를 가르듯이 하나님만이 이방인들이 보았을 때 저거는 하나님이 하지만 안 된다, 저것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분이 진짜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다,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이게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헨리 벌리가베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예수님의 몸 삼아서, 그렇죠, 이 몸을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농속에 왜 십자가의 복음이 주었고 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느냐? 거기에 써야 무엇이 될 수 있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믿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만 나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십자가 복음 터위에 세우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 여러분 등대 사명이라 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목적지가 뭔지 우리 교회가 등대 역할을 해줘야 사람들이 방향을 잡고 목표를 잡을 수 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 그러니까 이 교회 주신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성령으로 딱 깨닫고 이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온 삶으로 동참해야 되는데, 거기에 동참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전적인 신뢰하는,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순종하는 믿음은 거기서만 나와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를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부르느냐? 거기 가야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거기서만 만들어진다. 아멘. 그게 이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관심도 없고 교회만 왔다 갔다. 이거 여러분 100년을 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고 1000년을 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는 건 뭐냐?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왜? 거기 가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거기서 나온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 명하는 것을 모든 걸 걸고 교회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야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교회에 주어진 복을 열방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계획이었다. 아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비전으로 삼고 여기에 삶을 드려야 된다. 아멘. 그런데 사단은 그래 되면 안 되니까, 사단은 그래 가면 안 되니까, 사단은 우리 눈을 가리고 자꾸 잠시 있다가 없어질,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것,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여기만 우리가 꽂혀서 하나님께 길을 기우지 못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발등에 떨어진 불, 여러분 발등에 불 떨어진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께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써야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아멘. 이걸 내가 지금 이게 불 떨어져 불 끈다고 불 떠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로 이 불이 왜 떨어졌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불똥이 불 떨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불도 근본적으로 끄뜨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믿음의 자리에 가야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가 거기서 다 해결된다. 아멘. 그게 된다. 이래서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믿음의 훈련이 뭐냐? 친밀한 교제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친밀한 교제가 되어야 거기서 전적인 신뢰가 나오니까.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 뭐냐? 전적인 신뢰한 믿음의 훈련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아멘. 이제 전체가 좀 이해가 되시죠?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쓰시려고 지금 작정을 하시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닫고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힘쓰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서기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